회개는 이렇게 합니다. 회개는 하는데 회개를 한 이후에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야 합니다. 안 채우면은 영이 회복이 잘 안 될 분들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인간의 그 어떤 그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합당한 그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기묘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그 인간의 그 지혜로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기묘한 자, 아주 기이한 분이. 그러니까 사람의 그 지혜와 지식은 그 한계가 있고 땅의 것인데 그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머리로 다 판단하고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시고 또 생수시고 그분은 또 성령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무이시면서 열매이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채울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 황제에게만 주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징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멘으로 먹어야 합니다. 아멘. 습관처럼 주여 주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내 마음으로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쏟아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이 고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는 외적인 것에 외부적인 것에 환경에 이렇게 맞추었다면 구약시대 때는 율법에 이렇게 우리의 바깥에는 말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생명의 법이신 그분 성령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때 그분을 먹는 것이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더 깊이 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도 그분 앞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3장 7절에서 9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왜 해로 여기는가? 주님 앞에 걸리적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그러니까 내 성령은 내 안에서부터 역사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내가 사람에게 환경 때문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분으로 먼저 영향을 받고 안에서부터 내가 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이끌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부터 순종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부터 아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반드시 찬양을 한 곡을 해도 기도를 한 번을 해도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틈탑니다. 그러나 아유 또 시간이 피곤하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대로 마음을 들여서 하면 됩니다. 안 나오는 걸 육체가 막 억지로 안 나오는데 막 이 몸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을 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들이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인격체이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부처님 앞에 와서 연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게 지금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한 분 한 분이 지금 주님을 만나고 계셔요.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각자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얻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면 그 위로를 얻고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을 얻고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 말씀을 얻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뜰에 서서 구약시대 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뜰에서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아멘으로 먹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데 아멘으로 말씀을 할 때에 내가 마음으로부터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적용되는 시점에 내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감사할 때에 원수는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자꾸 치워버립니다. 불평할 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나는 지금 누가 봐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열매도 없고 가실도 아무것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는가? 참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가짜를 보고 기뻐하고 가짜를 보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있지 않는가? 신약시대에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 성령께서 내가 이 땅에서 그분으로 살고 그분으로 호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이기고 승리해 나가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 속에까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을 안 하려고 의식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일을 안 하시고 계신데 자꾸 성령을 내가 의지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혼이 올라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혼이 실망합니다. 그러면 내 영도 실망하는 줄 알아요. 영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세상 것들로 영향받는 게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과 상대합니다. 내 영혼에 관심이, 내 영에 관심이고, 내 하나님께 관심이, 내 영은 하나님과만 상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갈 수 있을까? 그 영이 근심하는 겁니다. 내 혼이 춥다, 너무 추워. 이 겨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름 한 방울도 안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 내 혼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내 속에서 이 어린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란 말인가 막 이런 마음에는 막 이 온갖 불평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내 영은 잠잠해요. 혼은 육체가 고통을 심하게 당하고 있는데도 영은 잠잠해요. 그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영원하면은 절망이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고통이 잠시 잠깐입니다. 아픔도 질병도 그리고 슬픔도 괴로움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하여서 이 질그릴 것 같은 육체를 가져서 거기에 쉬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왜 오늘은 먹을 것을 안 주는가? 왜 물이 없는가? 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넘어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고. 너가 혼의 당해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내 영의 상태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환경은 절망인데 다시 영으로 빨리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 주님. 그러면 불평해야 되는데, 괴로워해야 되는데, 미워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는데, 억울해야 되는데, 답답해야 되는데, 화를 내야 되는데, 짜증을 내야 되는데, 주님께 들어오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요. 잠잠해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나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을 잃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핵심은 뭔가? 주님께 발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하루의 삶이, 내 순간의 삶이 사람에게 발견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분에 합당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할 때, 내 지식으로 생각할 때 이만큼 아니요. 내 감정이 생각할 때에 내 기분에 흡족하게 아니요. 내 기분도 노, 내 지식도 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가 발견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분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이 내가 지금 놓기를 원하시는가? 이 억울한 감정을 내려놓기 원하시는가? 그분이 내게 스톱하라고 하시면 스톱해야 되고,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왜? 참으로 그분은 내 영을 살피시기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을 주시고자 내 영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휘청휘청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내 속에서 묵묵히 그분이 든든히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그분과 내적인 깊은 그 영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해 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그분이 잠깐 역사하셨다가 떠나가시는 것 같으니까 그분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뭘 원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잔잔한 거는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뭐 기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분낼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는 거지. 이건 하나님 그냥 허락하신 거야. 그냥 사람 죽이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인간이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너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시지 말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이 거룩은 우리의 성품과 내 안에서 거듭남과 주님을 닮아감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생명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충만하지, 주님이 오셔서 생명이 있는 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내 속에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휴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 내 속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주님 때문에 나를 쳐서 용서하고 간용하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면 감사가 돼요. 나는 원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인생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나사로와 같이 거지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을 벌써 소유한 자,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잠시 잠깐 받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가난과 질병과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분을 인식하고 불러야 합니다. 예수, 예수. 귀신 들린 자도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 하고 부를 때에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할 때는 그 주라는 이름 속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나를 건지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그분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참으로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이 없는 인격적인 부름이 아닌 불경을 외우듯이 그렇게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쏟아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면서 참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냥 어떤 교양서적으로 성경을 읽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됐습니다. 지식적으로 읽는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했네요. 오늘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너무 속상하네요.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있는,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읽을 때에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말씀을 읽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적용하면서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죄를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239페이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23절 같이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과 생각을 존중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판단을 존중해요. 내 감정을 존중해요.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인격을 사랑해요. 내 감정을 존중합니다. 내 판단을 존중합니다. 내 생각을 존중합니다.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다고요. 이 감정은 옳은 거야. 이 판단은 옳은 거야.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타치할 수 없지. 간섭할 수 없지. 내 판단은 옳은 거라. 내 생각은 옳은 거지. 내 감정은 정말 내가 이 분이 올라오는 것은 정말 옳은 것이다. 사람이 볼 때에, 세상 지식으로 볼 때에, 상식으로 볼 때에, 세상 판단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세상 판단에 따라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합니다. 죄 지은 자를 우리는 욕해야 합니다. 뺨을 때려야 합니다. 감옥에 가둬넣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이라도 내밀으라 합니다. 그거는 그냥 적혀있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지금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볼 때에 옳은 건데 그때 말씀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머리는 압니다. 감정은 조절이 안 돼요. 가슴으로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 억울함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군에서 그 아들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는 그냥 뭐 이렇게 기도로서 풀고 뭐 이러면 되겠지만 자녀의 억울한 일은 막 이렇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걸 막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 세상의 슬픔도 억울함도 답답함도 이것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진짜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왕이 되었을 때에 내 지금 삶에서 나는 내가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천국에 갈 자가 확실히 맞구나. 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내 욕심대로, 감정대로, 판단대로, 내 지혜대로, 직시대로 지금 살고 있다면 당신은 다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누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으로 살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것이 지속되진 않지만 순간순간 믿는 자들에게도 번뜩번뜩 보입니다. 시기와 분쟁과 그리고 악독, 수군수군. 이 뱀은 혀가 2개랍니다. 혀가 이렇게 입을 벌리면 혀가 2개가 이렇게 탁 나온답니다.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입이 하나면은 한 말만 하면 되는데 쓴말과 단말을 하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뱀에는 그 혀가 2개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악을 쌓아놓으면 악이 나와요. 선을 쌓아놓으면 선이 나옵니다. 선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분입니다.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제 밖으로 딱 드러난 자를 죄라고 합니다. 죽이는 자, 강도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시기, 그거는 죄라는 생각을 미처 못합니다. 시기가 올라왔다가 또 숨겼다가 올라왔다가 숨겼다가 이걸 처리를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속에서부터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죄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내 속에 이 시기가 있구나. 내 속에 이 미움이 있구나. 내 속에 이 억울한 감정이 아직 머물러 있구나. 이것을 죄라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끈질기게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게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주님, 나는 이 미워하는 감정,
이거 버리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너는 억울해. 너는 당연히 그를 미워해야 돼. 당연히 그를 정말 보기 싫어해야 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사단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죄의 그 결말을 인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지었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게 죄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이 죄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혈기 나오고 답답하고 용서하지 않는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괴롭습니다. 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생수가 딱 막혀버립니다. 이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야 되는데 흘러나오지 못해요. 내 혼을 확 지배하고 있으면은 그 죄가, 그 죄 때문에 죄의 냄새를 맡고 마귀가 옵니다. 있던 마귀도 감당하기 힘든데 밖에 있던 마귀까지 냄새를 맡고 용서하라 성경 말씀에 위배될 때에 죄가 냄새 맡고 또 역사합니다. 안팎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걸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은 내 영은 거기에 눌려가지고 생수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답답합니다. 답답. 슬퍼해야 합니다. 주님의 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애통해하면서 이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으면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육을 쳐서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선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축복 기도해 주거나 반대로, 왜냐하면 내 몸을 쳐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복종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나를 더 불쌍히 여기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발견하고 고백하고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을 때는 영이 둔해집니다. 그것을 그냥 이거는 뭐 사람들도 모르고 내 속에서 그냥 미워하는 거야. 누구나 다 이래. 그냥 막 모른 척하면 되지. 지는 내 얼굴 안 보고 나는 지 얼굴 안 보면 되지 뭐. 지가 내한테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아무 그것도 없어. 내 속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 했습니다. 주님이 내 영이 혼탁해지거나 내 영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러니까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생수가 막힌 채로 영이 감각을 점차 잃어갑니다. 둔하여져 갑니다. 전에 있던 평안을 잃어버리고 영적 평안을 그냥 신앙생활이 다 이렇고 이렇지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을 혼으로 채웁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사람의 위로를 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들 하면서 이것은 그냥 고이 간직해버립니다. 그럼 밑에 깔아앉아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영적인 감각은 그 부분에서 계속 묻어져 갑니다. 성령께서 너 이거 해결해라. 그래도 그냥 내 방식대로 주님은 비키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고 세월을 보냅니다. 영은 답답해하든지 내가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세상으로 위로받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들로 위로받고, 그래서 영이 둔하여졌는지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느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놓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형제 사랑과 이런 그 성령의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그 결과물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결과물들이 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남이 모르는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일단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자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영은 감각 없는 자처럼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외부적으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영적인 답답함이 있단 말이죠.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이 감당이 안 되어서 주님, 정말 나는 그 영혼을 너무 막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진짜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죠? 나는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내 영의 상태도 느껴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느껴지고 그분의 위로도 느껴지고 그분의 뜻도 느껴지고 내 연약함도 보아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을 보면서 또 그 상대의 연약함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만 옳소, 너는 아니다, 이게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은 나의 그 지지리도 못난 부분도 보게 되거든요. 지지리도 못난 부분.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아는 그 지지리도 못난 부분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그 지지리도 못난 부분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도 불쌍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부어주셔서 주님으로 우리가 감당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 안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 생각과 감정과 고집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합니다. 자기애에 빠져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야만 생수가 마침내 콸콸콸콸 우리 속에서부터 자유롭게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적시고 먼 곳까지 이 생수를 적실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서 하다가 지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듭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사랑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으로 사랑하고 그분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영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생명이 내 속에 차고 넘쳐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쉼 없이.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그분을 순간마다 날마다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움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인격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아멘으로 예수님을 먹고 순종함으로 먹고 사랑함으로 그분을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생명수이십니다. 생명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영이 내 안에 믿음으로 부르고 감사함으로 부르고 순종함으로 부르고 부를 때마다 내게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 말씀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내 안에 죄는 발견하려고 안 하고 외부에 보이는 죄를 발견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판하는 자요 비난의 영이 내 속에 차고 넘치고 정작 나는 악이 가득한 자로 살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내 속에는 회칠한 무덤이 속은 썩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너도 매한가지다. 끝으로 죄가 발견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네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정직하지 못한 자요, 진실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 앞에 악독이 가득한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거룩을 이루라고 하실 때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되어야 되는데 마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나를 주님 앞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진실한 기도, 마음을 쏟은 기도를 하면서 바깥에 보이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야야 지금 네가 걱정이야. 다른 사람 전도하기 전에 지금 네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걱정이야. 주님은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 죄의 문제의 심각함을 깨닫고 그러면서 또 전도해야 합니다. 주의 1장 부르시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1장 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이 악한 원수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좌지우지되는 우리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 속에 악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 속에 나로 살아왔던 것, 나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내 감정에 빠지고 내 판단에 빠지고 내 지식에 빠졌던 것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진실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악이 가득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보시면서 네 속에 악도 참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며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서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바위와 같이 주님을 날마다 부르며 아버지 하는 분초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두기를 기뻐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하늘나라를 참으로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해에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